반갑습니다. 네, 좀 날 보면 반가워 좀 해주고 좀 이렇게 이렇게 웃어주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진수야. 2월이죠. 벌써 2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한 달이 그냥 후딱 가버렸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그 마음이 한 달 동안 변치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 달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한 달 이렇게 시작할 건데 매일 매일의 삶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시죠.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자, 기억이 나십니까? 자, 기억 더듬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네 명을 불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원래 유대인들이 하던 대로 회당으로 가서 율법을 듣고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회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회당은 예배드리는 엄밀히 말하자면 예배드리는 곳은 아니에요. 제사 지내고 이런 우리가 당시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뭐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태우고 막 이런 그런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곳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율법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침 이날도 안식일이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가 이렇게 요즘 우리처럼 이 목사님이 정해져 있고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혹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혹은 그 랍비들이 있으면 부탁해서 그날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이야기 듣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날도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시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겠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예수님이 막 뜨는 말하자면 요즘 얘기하면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젊은 랍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할까?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시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읽으시고 이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말하자면 오늘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놀랐습니다. 일단 놀랐다 이렇게 나오죠.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돼 있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동안 그들이 들었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뭔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뭐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신학대학 교수 같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방법으로 가르쳤대요. 옛날에 이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좀 더 권위 있어 보이려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게 진리다, 이게 좀 더 맞는 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다 그래요. 옛날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하는 것이 당시에 그 유행하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인가에 따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대부분 랍비들이 누구를 많이 인용했는가 하면 누구를 했을까요? 제일 올라가면 모세죠,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 그러니까 모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죠,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했어요. 너희가 옛 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뭐 이런 얘기. 그치, 말씀을 봤어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다들 표정이 그런 얘기가 있었나, 처음 듣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면 참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옛 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옛 사람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가르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좀 당황했겠죠. 놀랐습니다. 아마도 뭐 저 사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반응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그들이 듣지 못했던 그들 마음 가운데 뭔가 이상한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 장면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르쳤다, 놀랐다. 근데 그다음에 뭐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23절부터 보면 또 마침 그들의 회당에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21절부터 시작하는 얘기랑 23절부터 얘기하는 이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가르침이 다르다, 권위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야기 하나를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게 느껴졌는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 얘기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23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웁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거기가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회당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뭐 우리만 해도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편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나누는 곳이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엄숙한 그 자리에, 거룩하고 조용한 그 자리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또 이상한 막 소리를 막 지르죠. 그런데 이 내용상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어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몇 번 그랬던 거지 벌써.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는구나. 에이, 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런 거예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여기도 혹시 갑자기 내가 설교하는데 누군가,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따 내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는데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보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찢어졌다,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야, 이게 어떻게 될 일인가, 저 예수가 가르치니까 이야기하니까 귀신도 쫓겨난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처음에 누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의 누가 있어? 제일 중요한 사람? 그렇지, 예수님. 자, 또 누가 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또 나머지 사람들. 또 나누자면
자, 굳이 나누자면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을까?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죠? 귀신같이 하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죠. 귀신 들렸던 사람. 근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회당에 있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봤던 사람은 아니라 알아봤던 존재는 귀신들이었다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누군지 단박에 알아차렸다는 거죠. 귀신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인데 이 원래 말을 우리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이 돼서 좀 이게 좀 애매한 개념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더러운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더러운 영. 우리 보통 귀신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그치,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 서복 입고 이렇게 하늘 품고 죽은 뭐 그 귀신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절대로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귀신을 뭐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완벽한 이단이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늘 품고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죠. 그죠? 이게 다시 돌아오면 안 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정확히 얘기하면 더러운 영, 악한 영, 사탄에게 속한 영. 좀 더 기능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영적인 존재.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떤 건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두 문장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파멸하러 왔습니까?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문장이 있죠. 자, 이게 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걸 못 느끼나요?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이 국어 공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네. 그렇죠? 주어가 달라요. 같은 말인데 앞에는 우리, 뒤에는 나와 우리가 같은 존재인가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근데 두 문장이 두 개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표현하자면 귀신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우리. 어렵죠? 내가 어릴 줄 알았어. 내가 어릴 줄 알았어. 내 안에 있는 우리 이런 거예요.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드라마 중에 다중인격 다루는 드라마가 있죠. 뭐예요? 다 보는구나. 제가 안 봐가지고 내용을 모르지만 전 드라마를 보진 않고 기사를 봤어요. 뭐 그 중에 몇 번째 인격이 뭐 멋있고 마음에 들고 뭐 그런 얘기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의미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생각들 여기 다 있죠.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근데 그 또 다른 나가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더러운 영의 정체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더러운 영, 귀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꼭 우리는 별로 귀신 들렸다면 정신병자를 귀신 들렸다는 생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만 뭔가 좀 다르고 이상한 짓을 하는 여기다 좀 소리를 지르거나 소리 지른다고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특별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딱 알아보는 저 이상해 미쳤어라고 하는 그런 존재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것도 귀신 들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귀신 들렸을 수도 있어요. 자, 옆에 둘러보세요. 혹시 있나? 여기 있진 않나? 귀신 들렸다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걸로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쁜 영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귀신이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 보면 꼭 마치 막 나가는 젊은이가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말로 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좀 말이 설명이 어렵긴 한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를 비슷한 부분이, 이 상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다윗 시절에 다윗이 말년에 그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막 도망가니까 막 욕해요. 조롱하면서 야, 너 꼴 좋다 막 이렇게 조롱하죠.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하 가운데 하나는 아비새라는 장군이 얘기하죠. 가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얘기에 다윗에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는가 하면 야, 네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냅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아비새라는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아비새는 광야에서 쫓길 때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지키고 있던, 말하자면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다윗을 욕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비새라면 굉장히 서운했겠죠. 여러분도 그러겠죠. 근데 아비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 거의 싸우자는 얘기지만, 이 히브리인의 정서에서는 이것은 두 사람의 사이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건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 상황에서 아비새가 뭐라고 이렇게 서운해한다면 그럼 내가 말하자면 다윗의 자리를 넘보는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것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러, 우리를 파멸시키러 왔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가죠. 자, 어쨌든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류가 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그냥 있던 그 자리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말하지만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예수님이 막 가르치시니까 야, 놀랍다. 그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우와 까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서로 놀라서 물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이 놀라서 물었다라는 말에 이 물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논쟁했다, 뭐 다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는 이 일을 직접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귀신은 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귀신 들린 사람, 반대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의심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 제자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따라왔잖아. 알았을까요?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몰랐던 것 같아. 다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지금 1장이죠. 한참 더 가야 돼. 한참 더 가야 이제 그 중에 한 놈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가는 아마 그런 얘기인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귀신같이 알아볼 수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나요? 예수님 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뭐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귀신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좀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비록 당장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장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점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귀신 들린 사람, 유대인들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아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안 하나요? 모르고 왔나요 여기 지금? 에?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가?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입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귀신과 같이 말로만 그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고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제자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할까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삶으로. 자, 당장 우리가 드릴 예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 찬양했죠? 아까 기도 같이 했죠? 여러분 드리는 그 찬양, 그 고백, 그 기도 여러분의 삶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인가요? 대답을 안 해. 네? 정말 그 마음, 그 고백을 품고 입으로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찬양 안 하고 입만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알긴 더 잘 알죠. 더 잘 고백해요. 근데 삶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기는 알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따르지는 않고 거역하는 삶, 혹시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아멘 뭐 그리고 끝나면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무 말 못하더라도, 차마 아멘이라는 말을 못하더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삶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고 꿈꾸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스러워하는 모습일 거란 거죠. 손들고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스럽게 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아는 대로 그렇게 믿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